지난 주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보통 인생이 죽을 때는 순서가 거꾸로죠. 돌아가시고 나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이 먼저 머리를 숙인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죠. 죽음에 당신의 삶이 삼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셔서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기 전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것을 아시고 머리를 숙이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때 다 이루었다 하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을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르는 비명, 외마디 처절함 그렇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맺힌 절규처럼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이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에는 소위 우리가 가상 7언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2마디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 하는 6번째 말씀과 다 이루었다 하는 7번째 말씀만 수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죠. 그 십자가 주변과 곁에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에게는 그리고 사랑하는 수많은 예수의 가족과 제자들에게는
너무 힘들어서 터뜨리는 단말마 같은 절규처럼 들렸겠지만 주님의 이 말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죠.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 영혼이 떠나신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고 율법의 완성이 있으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똑같은 신성을 가진 제2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영광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택한 자의 구원도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나를 통한 아버지의 뜻이 이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감으로 다 이루게 되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다 이루셨죠? 당신의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단대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도 당신의 방법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예언처럼 그분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수록해 주신, 기록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하셨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때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고난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의 21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목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것,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혀서 당신의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진 수분 부족의 육체적인 현상이 타는 목마름을 갈증으로 유발하기도 했죠. 근데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에는 단순히 육신의 갈증 정도를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아마 시편 69편에 목마름을 표시하는 성경의 예언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는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하시고 돌아가신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내뱉으신 거죠. 주님은 당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도 돌아볼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애도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사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에 말씀을 나누었죠.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태어나서 숨 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온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지킴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로잡은 것은 당신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한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진리이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십시오. 십자가는 누가 봐도 자기 지키기에 급급한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성공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 이룬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이룬 그런 모습이 아니죠.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루지 못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이 볼 때 그 실패한 끝판왕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성공과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무력하게 보이는, 가장 비참하게 보이는, 가장 처절하게 보이는, 가장 실패의 모습으로 비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 볼 때는 어리석었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련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거기 하나님의 찬란한 지혜가 보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다 이루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 중에는 아무도 이 말을 할 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분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주님 당신의 뜻이 아니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들이 담당해야 하는 택한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고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은총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이, 화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요구를,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우리에게 미칠 저주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인가 자신이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누가
더 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구원에 인간이 공로를 보탠다거나 자격을 보탠다거나 무엇을 보태는 것은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로 부족하다고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해골 같은 우리의 삶을 인자가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생명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에 뭔가를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신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의 분깃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리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병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각종 표적이 우리의 삶에 보란듯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가지로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우리의 이루심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열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애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부족했지만 우리 주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고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숨을 헐떡이며 임종을 맞이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뱉어내고 싶습니까? 죽기 싫어서 껄떡거리겠습니까? 더 살고 싶다고 외마디 비명을 저지르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고통의 비명을 터뜨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주님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시니 아버지께로 나도 주님처럼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의 관심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을 때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께 안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려면 그런 임종은 꿈꾸지 못하겠죠. 주님 말씀에 명령하신 것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줍시다. 내어주는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어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 죽음입니다. 우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죽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때 임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기 어르신들 있는데 임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을 때 이런 모습으로 죽고 싶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소망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노년만이겠습니까? 청년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모습을 흉내라도 내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04